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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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림을,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하면서 보내게 하셨다가 이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것처럼 그분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수록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앞에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나 우리의 걱정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마다 또 예배마다 마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16장 20절까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겔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셨고 그분이 가 있는 그 시선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아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충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도 아니고 아래로 우리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그 내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위로 하나님의 공의와 아래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신부,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 그 십자가에서 그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이 나시고 무덤에서 끝이 나신 인생이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덤인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통하여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요구받고 있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과 진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이 이룬 일을. 십자가와 부활이 이룬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을 생각해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뜰로 되어 있죠. 처음에 성전으로 가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가로로, 그러니까 이 땅의 수평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뜰, 성소, 그리고 휘장이 막고 있고 지성소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땅의 성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수평적인 성소의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모습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하늘이 닫혀 있단 말입니다. 뭘로 닫혀 있다는 거예요? 휘장으로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막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곳을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스스로 그 덮고 있었던 하늘의 휘장을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곧바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늘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16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돌이 굴려져 있다. 무덤이었다는 말이죠. 심이 컸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 천사죠. 우편에 앉은 것을 봅니다. 자,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뭐가 열렸습니까? 이번에는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무엇이 열렸습니까?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무덤도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마태가 뭘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날 종말론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열린 것이 아니라 어떤 자, 예수 안에 죽은 자들 또한 무덤이 막고 있었던 그 모든 문들이 열리면서 사망에서부터 건져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무덤이 열리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영이 무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무덤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만 여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무덤을 여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건 벌써 에스겔서 37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예수의 부활 후에 성도들이 일으켜졌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무덤을 열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고 하늘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을 무덤을 열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오늘 39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무엇이 열린 것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눈이 열린 것이고 영혼의 눈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섬겼던 가이사를 보던 눈에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신의 눈이 열렸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린 것, 마음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43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존경받는 공회원. 지금까지 유대교에 빠져 있으면서 그 율법에 눈이 가려서 저주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순간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의 눈과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눈과 마음도 열려져서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이렇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늘을 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죽었던 영이 있었던 무덤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원을 예표하는 출애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9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은 후 그 3일이 지나고 6월절 그 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집트가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6시부터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력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여기다 6을 더하시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6시면 몇 시입니까?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제9시는요? 3시. 가장 밝아야 될 그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내리오더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무엇이 열린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덤을 여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짐으로 우리 속에 뭘 두신 거예요? 구원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셨고 하늘과 모든 것들을 여신 무덤과 우리의 마음을 여신 그분이 우리 속에 구원과 생명과 믿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받고 있으며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구원이 우리 속에 와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시작할 때 뭐가 있습니까? 9절의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보시고 계시는데 갈로로 시작합니다. 가로. 그죠?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로 앞에 풋노트가 달려있고 그 가로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본이 이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필사한 사본들이 있는데 많은 사본들에 보면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8절까지 마무리 짓는 듯한 인생도 있고 이 괄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8절까지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2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9절부터 20절까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다.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도 끝에 맨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14절도 읽습니다. 둘째 주까지만 읽겠습니다. 둘째 주까지.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8절까지는 거기서 만약에 마가복음이 끝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과 그것을 알고 놀라고 끝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20절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 이 아침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실제로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보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슬픈 기색을 띠고 부활하신 주님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보는 지금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들 앞에서 뭘 열어주시는 거 하니까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그 모든 성경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여서 눈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제 명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뒷부분에 44절부터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아닙니까? 24장 44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보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에 대하여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였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는 창자국, 못자국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예수를 볼 때에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 시작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보단 성령과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그분을 깨달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이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 번째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뒷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을 본 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래요. 앞부분에 계속 보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전하는데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끝까지 제자들까지도 사도들까지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걸 전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 즉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 국면인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 또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의 국면 17절과 18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걸 문자 그대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한 개인이 귀신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전체, 이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사단과의 싸움을 통하여 그 어둠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복음 전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밀어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었던 말을 했어요.
두려움의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 방언을 선포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든다. 무엇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독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죽이고자 이 땅에 더러운 독으로 가득 채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요. 영혼도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의 마지막 국면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보내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게, 내 삶에는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고 무덤에 있었던 무덤이 열려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 우리 안에 구원을 심어주셨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심겨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절부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을 지난 우리의 삶은 확연히 변화된 삶,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마음을 다지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띠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죽는 죽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렸고 무덤이 열렸고, 그리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구원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생명답게, 그 생명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휘장으로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하늘이 닫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이 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죽어있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하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심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절부터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들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과 은혜와 구원을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닫혀 있었던 우리, 무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 딱딱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던, 감겨진 눈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을 여시고 무덤을 여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그 속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8절에서 그쳐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주와 함께 죽고 그러나 이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주님께 포개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 이 상황 위에 그리고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